오늘 스가랴서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말할 때는 기대를 하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내게 돌아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게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는데 말씀대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대로 하나님 뜻대로 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겁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각오하면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라고 했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각오하는 것도 참 이쁘고 아름다운 건데요. 요엘서에 따르면 그게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 그 정도는. 근데 하나님은 돌아오라면 어떻게 돌아온다고 했어요? 마음을 찢으라고 했어요. 마음을. 우리 딸이 지금 연애 중인데 얘가 마음을 찢는 아픔을 겪어요. 그 마음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남자애를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남녀 사이라고 비교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 사랑도 알아야 이게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조금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인데 그런 수준 낮은 차원은 아니고요. 마음을 찢게 되더라 이거죠. 우연히가 이 딸아이가 남자애가 헤어지는데 그 마음이 찢어지는 그 아픔처럼 그 아픔보다 더 넘어서 그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찢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녀간에는 지들끼리 어쩌고저쩌고 하면 된다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려면 그 마음을 찢는 건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만이 우리가 마음을 찢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가장 큰 다른 점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는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하지만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예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냥 은혜예요. 오늘 이번 주 주일날 이번 주 그 성경 공부를 쭉 나가는데 아이들이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뭘 잘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없어요. 그냥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 이름 위해서 하시기 위해서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게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스가랴서는 왜 서두부터 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로 시작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1장 1절 6절에서 끝나면 1장 7절에서 6장까지 이어지는 8가지 환상과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환상의 주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8가지 환상 중에 마지막 환상이 우리 오늘 다룰 본문이지만 그 7가지 나머지 환상들이 어떻게 흘러나와 있는지 간략적으로 개관적으로 좀 보려고 그래요. 먼저 1장 8절부터 나와 있는 그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은 뭐였습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들과 말 탄 자에 대한 환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처음 환상이거든요. 이게 처음 환상이라 참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처음 환상 또 내용 약간 또 볼 거예요. 그 내용 중에서.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화석류 나무예요. 화석류 나무. 이 화석류 나무라는 것은 은매화나무래요. 우리나라로 하면. 근데 나 은매화나무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매화나무 일관지.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나뭇가지를 잘라서 물에다 던지기만 해도 이 나무가 스스로 재생한대요. 그래서 회복, 재생 이런 것을 가리키는 나무가 상징이 화석류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시작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두 번째 환상에서는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데 네 뿔과 네 대장장의 환상이 나와요. 이 뿔이라는 건 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넷이라고 하는 동서남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온갖 힘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대장장이를 통해서 그 뿔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분연히 이제 일어나서 다 다스릴 것이다 라는 거죠. 굉장히 희망적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그 환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스가랴 2장에 측량줄을 잡은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보통 성경에서 측량줄이라고 하면 보통 심판의 이미지가 강한데 여기에서는 본래 용도로 쓰였어요. 측량줄이 언제 쓰여요? 네, 건물을 측량할 때, 건물을 재려고 할 때, 건물을 객관하려고 할 때 쓰는 게 측량줄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리키는 또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넘어가서 네 번째 환상 스가랴 3장을 넘어가게 되면 내용이 좀 이상해져요. 뭔 내용이 나오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마귀에 의해서 대적을 받아서 심판을 받는 그런 이런 이상한 장면이 나오게 돼요. 아니 지금까지 희망찬 내용이 나오다가 왜 갑자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마귀가 막 정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올까요? 그건 뭐냐면 이 대제사장이라고 상징되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는 제거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누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헌사를 시켜서 그 더러운 옷을 여호수아가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을 제거하라고 시켜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 번째 환상 역시 우리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너무 희망이 되는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이 메시지는 다섯 번째 환상으로 또 이어져요. 스가랴 4장에 보면 순금 분장대사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이 두 감람나무가 핵심이에요. 이 두 감람나무가 뭐라고 상징됐어요? 스가랴 4장을 읽어보면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는데 그 죄를 제거하시는데 그 제거하시는 모습이 또 어느 분야로 나와요? 정치와 종교의 분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치와 종교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6장에 여섯 번째 환상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데 그건 스가랴서 5장에 나와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두루마리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짓 맹세하는 자, 내가 이거 죽어도 이거 내가 자기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파는 거예요. 이게 거짓 맹세거든요. 이런 맹세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도 어디 범주 안에 들어가느냐? 회복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곱 번째 환상이 뭐로 이어집니까? 스가랴 5장 내에 이루어지는 5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에바 속의 여인. 에바. 그건 에바지. 에바 아니고요. 에바라는 거는 22리터라고 하는 양이에요. 양. 그 에바가 둥근 납조각 같이 생겼는데 그 여인이 그 납조각이라는 게 사실 죄악이거든요. 그 죄악으로 여인을 밀어 던지는 거예요. 어디로? 그래 던져버리는데 먼 신할 땅으로 11절에 보니까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멀리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죄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여덟 번째 환상으로 궁극적인 정점을 찍어요. 그게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내 병거에 대한 환상이에요. 네, 내 병거가 뭐냐고 우리 막내가 맨날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줘야죠. 병거라는 건 뭐예요? 말이 이끄는 마차예요. 말이 이끄는 전차죠. 네. 그러니까 이게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과 그죠? 그리고 마지막 본 그 내 병거가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들. 네. 그 말은 참 중요해요. 왜? 고대 전쟁에서 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누가 이기느냐 누가 지느냐가 갈라질 정도로 이 말이라는 건 군사력과 기동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본인께서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1장 스가랴서 1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볼게요.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노라. 그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바로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며 보내신 자들인데 땅을 두루 다녀 보니까 온 땅이 어떠다고요? 평안하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평안이죠? 지금 이미 이 사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망하고 말았어요. 네. 그 지금 바벨론에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거든요. 근데 평안하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평안일까요?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힘으로 만들어낸 지금 평안이에요. 평안. 근데 이거 평안이 아니라 그냥 평안 거 비슷한 단어 있지 않아요? 편안. 네, 편안한 단계죠. 편안한 단계. 평안이 아니고 네.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편안이라는 거예요. 편안. 12절에서 이런 상황에서 질문합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천사가 질문하는 질문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대로 두실래요? 이 70년 동안 이 얘기가 거꾸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겉모습은 어때요? 평화롭고 좋았어요. 네. 바벨론이 통일했거든요. 이스라엘이 끌려가긴 했지만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고국 땅도 잊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겠다. 13절에서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는데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온 힘을 내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화석류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류 나무예요. 화석류 나무가 바로 회복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본 그 8가지 환상 모두 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봐도 말했지만 첫 번째 또 땅에 두루 다니면서 본 자들은 세상이 평화롭고 조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평안이었냐라는 거죠.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평화였어요. 언제든지 다른 강대국이 일어나면 뒤집어질 수 있는 평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건 우리를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때 그 평화가 있었지만 그건 진짜 평화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고 진짜 평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진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6장 1절로 봅시다.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네, 마지막 환상이에요. 내 병거가 나오는데 그 내 병거가 어디에서 나와요? 두 산 사이에서 나와요. 근데 그 두 산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구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구리, 청동, 놋 똑같은 단어예요. 성경에서 구리, 청동, 놋이 나오면 똑같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환상이 막 뭘로 만들어져 있고 뭘로 만들어져 있고 나와 있잖아요.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뭐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게 나와요. 다니엘서 보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청동, 놋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심판의 산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미지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닌데 요엘서를 볼게요. 요엘 우리가 지난주에도 요엘서를 봤죠. 그죠? 요엘서 3장을 봅시다. 호요람
보여랑 요엘서 3장을 봅시다. 요엘서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가두도다. 아멘. 예, 이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심판의 골짜기가 어디냐? 라고 봤더니 2절과 12절에 보면 2절 볼까요? 내가 만국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그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그 골짜기가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읽을게요.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아, 심판의 골짜기는 어떤 곳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곳이다. 그게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심판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그게 3장 16절을 보세요. 16절. 아까 14, 15절 읽었죠?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심판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겠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즉 뭐냐? 온 땅을 두루 다니는 그 역할을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본 환상에서는 말들이 했잖아요.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병거가 지금 그 역할을 하는데 이게 구리산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뿐만이 아니라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어떠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심판받는 모습처럼 남에게 저주받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대로 언젠가는 응답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VIP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필요한 영혼들을 놓고. 저도 기도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한두 번 아니거든요. 저 인간 언제 변하나.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반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봅시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제 병거들이 등장해요. 색깔들이.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 말, 넷째 병거는 얼음지고 건장한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들의 색깔을 보고 이 말들의 색깔이 무슨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궁금해하면 여러분 그 순간 이단으로까지는 치름길이 돼요. 이걸 또 성경이 푼다고 얘기를 하는데 풀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얘기하시고 그 비유를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비밀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색깔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색깔이 중요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들이 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말들이 나와요. 인을 떼니까 말들이 나오거든요. 색깔들이 붉은색 말, 검은색 말, 청황색 말 나와요. 그런데 그 구절 보면 그 말들이 뭘 상징하는지 다 설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말들이 설명해줘요, 안 해줘요? 말들이 뭔지 설명 안 해줘요. 그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검은 말인갑다. 그냥 건강한 말인갑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스가랴죠.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스가랴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별로 안 궁금해도 돼요. 왜? 스가랴 저기도 궁금하니까. 대체 이 내 병거에 이 말들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 내병거가 뭐라고요? 내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네 가지 바람. 뭐 자연풍, 돌풍 뭐 이런 바람이 아니고, 네, 이런 바람 아니고 단순히 자연 바람이겠어요? 성경에서 바람을 입히는 단어가 구약에 보면 많이 있어요. 네, 창세기 우리가 항상 1장을 맨날 새해마다 읽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에 운행하더라. 그 신 있죠? 하나님의 신. 이걸 또 번역한 바람이에요. 예, 그 바람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출애굽기에 보면 바람이 등장하죠. 바람이 애국군이 계속 추격해 오잖아요. 그때 바람이 잠새도록 불어가지고 홍해를 마르게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바람이 광야에 있던 그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몰고 오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바람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바람의 역할은 뭐예요? 이는 5절에서 본문 보면 역할이 뭐예요?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구약의 용례도 얘기했지만 바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딸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딸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딸 눈에는 누가 보여요? 지 남자친구만 보여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지난주에 금지를 당하더니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요, 막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그래서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바라는 것이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분이 누군데요? 예수님이 진짜로 믿음의 실제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누가 되세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럴 자격이 없는데, 얘들이 먼저 하나님 우리가 돌아올게요 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들을 세워주시더라 이거예요. 지금 그것을 바람의 이미지를 써서 스가랴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바람.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니고데모 이야기죠. 그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3장. 지금 1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는 뭐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이 회원이었기 때문에 인정받는 자였어요. 유대인 거기서 쫓겨난다는 건 죽음이었기 때문에 또 영향력도 있었기 때문에 감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뭔가 있어. 근데 그 실체를 내가 보기 위해서 내 눈으로 봐야겠어. 그게 니고데모였거든요. 3절 2절을 보면 라비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니고데모가.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뜬금없는 말 잘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알아들어요? 뱃속에 타고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늙은 우리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였어요? 그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는 건 회개하는 거거든요.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다시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뭐냐면 8절에 바람이 나와요. 이거 보려고 한 거거든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내게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로 뭘 바람과 성령을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처럼 바람이 그러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어요. 바람이 어떻게 분다고요? 임으로. 네, 내가 노력한다고 부는 것이 아니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임무대로 부는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 힘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많이 보이긴 하는데 박옥수라는 분이 있어요. 박옥수 세미나 거듭남의 비밀 어떤 데 가지 마세요. 이 양반 이단이에요. 네. 거기 가면 여러분 돈만 돈 것인가 다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비밀 없어요. 성경은 비밀 없습니다.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바람이 이무대로 분다는 건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받지 않는다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민감하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한순간 그의 영을 보내시면 그렇게 변하지 않던 인간도 변화되고 맙니다. 오늘 스가랴가 본 마지막 환상인 내 병거, 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구원해 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볼까요?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되는지를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이 7장이 어디 쌓여 있냐면 6째 인이죠. 6째 인을 떼고 난 후고 7째 인을 떼기 전 얘기예요. 7장 1절에서 4절을 보는데 1절 먼저 읽어볼까요?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장에서. 내 천사가 있는데 땅에 내 모퉁이에 딱 섰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붙잡고 있어요? 땅이나 바다나 각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려고 붙잡고 있는 건데 왜 이들을 이렇게 붙잡냐 봤더니 2절에서 4절까지 볼까요? 시작.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차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의 14만 4천이니 아멘. 이렇게 얘기하니까 14만 4천 이 숫자가 참 중요하다고 신천지는 얘기한다고 하는데 24만 4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4만이 넘었어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지금 시험 봐야 된대요. 시험 봐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까? 왜 바람을 못 불게 해요? 바람이 불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천사도로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자기 백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구원이 임할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도 일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일하는 방식의 모습들이 우리의 눈에는 고난으로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죽는 방법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밖에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지 않고서는 그가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믿게 된 게 누굽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